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누가가 전한 예수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 소년 예수 위대하게 그러나 은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은 이 초대교회 역사적 그런 기독교 신앙의 초기부터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이게 이단 사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구원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요단강에서 공생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일까?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그 요단강의 세례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양자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아들로 입양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오해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신분 세탁의 자리가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일까? 그 증거 구절로 로마서 1장 4절을 대기도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언뜻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셨다는 말은 없던 신분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난 속에 감추었던 그분의 신성이 부활이라는 가시적이고 압도적 사건을 통해 온 천하에 공인되었고 입증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태어나시면서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서부터인가?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천사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 시점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태초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에 계시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 시간의 시작점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공을 넘어서 영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완벽하고 위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영원한 신비 속에 머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는 아들이 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들이셨던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게 벅찬 감격이 됩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으시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영원한 아들이셨기에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실 신성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는, 체휼하시는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조물주, 그 조물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니 예수님과 저 여러분들은 피를 나눈 형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간이 되어진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0살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내용으로 다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이 신학적인 진리의 사상을 우리는 사실 조금 의아하게 여기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어떤 인생을 유아로서, 어린이로서, 청년으로 어떻게 자라가신 것일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의 그 궁금증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의 내용, 40절부터 5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41절로 51절까지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출생부터 공생애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은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설명하시고 계시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4개의 나레이션, 그리고 이 4개의 나레이션 안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자기 고백, 한 번의 사건, 이 사건과 연관된 4번의 나레이션, 그리고 그 안에 사건 속에 한 번의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살의 이 시간들, 우리 교회 12살, 지금 온유가 몇 살이죠? 12살.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을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12살의 유월절을 성인식이냐라고 묻는데 사실 성인식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12살의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교 5, 6학년의 나이이고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놀면서 맨날 휴대폰 보면서 그럴 나이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12살은 어떻게 살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은 아마 물을 길러 가기도 하고 돈을 벌러 가기도 할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12살이면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2살은요, 아직 미완성의 나이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게임에 빠져 있고 아직 어떤 꿈을 가지지도 못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러기 위해서 4개의 나레이션을 차차 여러분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레이션은
40절, 본문 4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더라. 아멘. 두 번째 나레이션은요, 여러분 46절입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두 번째 이 나레이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의 나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나레이션은 51절입니다.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앞에 두 나레이션과 조금 다른 의미의 그 나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나레이션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의 공생의 이전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40절의 이 첫 번째 나레이션은 아직 12살이 되기 전에 예수가 어떻게 아기에서부터 12살까지 자라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 인간됨을 강조하고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말을 배우셨겠죠? 걸음마도 걸으며 배웠을 겁니다. 글도 배웠을 것이고요. 아마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어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의 일도 이때 아마 눈여겨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건을 볼 때 이미 많은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성경 암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배웠겠죠. 예수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라며라는 뜻은 단순히 키가 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육체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굳건해졌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레이션, 4번의 나레이션 중에 3번이 다 이 공통적 단어가 등장하죠.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이 지혜라는 말은 단순히 IQ,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건강하게 자라갔다. 12살까지의 어린 예수님의 삶을 이 한 절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레이션, 이 두 번째 나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살의 소년 예수가 여느 해처럼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그리고 다 지켰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곧 추석이 올 텐데 여러분 다 고향집에 가잖아요. 예, 추석 지내고 나면 다 돌아올 때 그 귀성행렬 얼마나 질부해요.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모였다가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친척 단위로 온 마을 같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12살의 예수가 자랄 만큼 자랐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4절에 보니까 하룻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룻길을 갔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찻대
비로소 이 아들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찾다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하루길을 내려왔으니 찾으며 올라가는 길도 아마 하루는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생들 중에 앉아있다고요. 그 성전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랍비들, 성경에 정통한 성경학자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오늘 두 번째 나레이션 47절이 뭐라고 말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한마디로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지혜로운 예수님, 참으로 성경 전문가들과 함께 그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대담하는데도 거기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놀랍게 사람들이 여길 만한 그런 대단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자기 고백, 한 번,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자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할 때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중에 여러분들 어떤 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가깝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구약 성경 속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붓을 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절을 했어요. 그러고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어서 발음도 없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읽어일 것 같아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한 번도 구약성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무섭고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라는 표현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가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듯 최고의 권위자들과 성경을 함께 대적하다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12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성장하는 중에도 12살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계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속의 마지막 세 번째 나레이션이 51절에 등장하는데, 다른 나레이션은 전부 동일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51절에 다른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들으시더라. 누구한테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목수의 집에서 삽니다. 메시아가 작은 시골에서 3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30년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살의 소년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그냥 왜 좀 기적도 행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일찍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예비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으로 성장하게 하셨는데 12살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30년까지 30살이 되기까지 침묵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나레이션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리해보면 이래요. 40절에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47절에 지혜가 등장하고 52절에 지혜가 등장합니다. 1+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절에서는 지혜와 플러스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47절에서는 지혜와 대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52절에서는 지혜와 키가 등장하고 있어요. 또 지혜와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소년 예수 12살 이전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키우신 겁니다. 12살 이후에도 30살이 되게 공생애의 사역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혜로 성장시켜서 사랑스럽게 세워가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온전히 은혜와 지혜로 이끄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건, 이 단 한 번의 사건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깨우치게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로 이 나레이션이 쭉 일관되게 예수님의 성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을. 누구에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옳고 그름을 가지잖아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좋고 내가 싫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도, 목사님의 이야기도, 대통령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성장하는 방식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예수는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인류 구원의 역사는 치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가운데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사람을 숨기십니다. 드러내기 전에 준비시키십니다. 사용하기 전에 성장케 하십니다. 예수의 성장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롭지만 과장되지 않았고 은밀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 예수는 그렇게 위대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준비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기준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결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며 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소년 예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놀랍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